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참 이거는 대단한 역사의 어떤 변화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본문은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인 이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 가장 가까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 가운데 고신대학이 있습니다. 이 고신대학의 교훈일 겁니다. 아마 그 교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을 그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르침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은 사실 칼빈이죠.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적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항상 이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시거든요.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 땅에 사는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그런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그들의 생각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다.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고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논쟁은 상당히 많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가 있다 없다라는 이 단순한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데 이 의가 우리에 있는 이 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개혁주의와 우리가 오후 예배에 살펴보고 있는 도르트 신조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지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할 때에 하나는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우리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과 이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떤 그 주제가 우리의 의라는 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알미니안주의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가 있다. 근데 개혁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혁주의를 따라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라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다 없다. 우리의 의가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되어지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미니안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의라고 그들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우리의 의라는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우리의 의라고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의입니다.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의라고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6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는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받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우리의 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의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가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사는 우리의 첫 번째 의는 구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첫 번째 무엇이다? 구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 우리 다 지난번에 한번 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로운 우리의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예를 든 것이 구제고 기도고 그 다음에 금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예수님께서 믿는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의를 더 확대시키면 수많은 우리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피아노 반주하는 거, 또 아이들 가르치는 거, 또 신방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뭐 기도, 뭐 철야 기도하는 거, 뭐 수요 기도하는 거, 뭐 이 수많은 어떤 우리의 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시대의 환경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활 가운데 했던 그런 어떤 그들의 중요한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 그 가운데의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가를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것이 더 정당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구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제할 때에 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제하는 이 일에도 외식하는 자처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구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구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구제의 행위를 하는데 한쪽은 상을 받고 한쪽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차별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이 좋은 일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구제 행위 가운데에 사람 앞에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 앞에서 하게 되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교회 우리의 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분을 만든다는 이 자체부터 사실 뭐 바늘 구멍 통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성도들의 어떤 그 대변자로서 뭐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사실 큰 교회는 뭐 감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장로 직분 받는 분들, 권사 직분 받는 분들 그 자체 받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겨야 그걸 받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그것이 상을 받게 되어지지만 사람 앞에서 그 섬김이 나왔다면 그 상은 상이 아니라 벌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상은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어지고 왜 어떤 행위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벌이 되어집니까? 바로 5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6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5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5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의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갑자기 이 의가 나의 능력으로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나는 5장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 의해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하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어떤 일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인데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신앙의 변질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질은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바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이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 욕망을 욕망으로 바꿔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나의 우리의 의라는 것이 진짜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의로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거기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를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상은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잘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바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상, 영생과 구원. 그것이 바른 구제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100원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200원을 채워준다. 이런 상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구제는 외식하는 구제와 똑같이 되어집니다. 맞잖아요. 한 개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2개 주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제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구제는 빵이 되어집니다.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상을 얻지 못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상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한쪽은 상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상이 영원한 상이라면 영생이고 구원이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을 받고 못 받고는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구제를 많이 하신 분들, 특히 구제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세상에서 보답을 얻을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개를 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지만 10개를 받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른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뒤에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열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서 열을 받아서 9도 나누면 되잖아요. 많이 주시면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많이 받을 걸 예상하고 대비해서 많이 섬기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구제는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여자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안 주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난한 자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나버리면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죠.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이 귀한 옥합을 돈으로 바꿔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 제자들의 의도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난한 자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계속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도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를 잘 문맥을 가지고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결국 예수님도 늘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점검해 보니까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대제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도 나에게 다른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다. 무엇이었습니까?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늘 돌아보라. 베드로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늘 너무 좋아하는 사도행전, 참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나옵니까? 물물교환이 나오잖아요. 교환이 그냥 교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걸 다 팔아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사도도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도 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낫게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 건강은 우리의 이야기고 이 낫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이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자가 될까요? 왜 구제가
이 낱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인지 은혜 바깥에 있는 교회인지 왜 이것을 구제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구제에 힘을 썼는데 마지막 날에 와서 이 힘쓴 교회에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상을 내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갔었을 때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이 그 병드신 거 또 뭐 가난해서 뭐 이게 헐벗은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돌봤습니까라고 물을 때에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여기에서 왜 구제의 대상자가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만약에 가난한 분이 계시다면 왜 그 가난한 분이 예수님이시냐라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잘 감당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로 이렇게 매듭지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답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 답을 줍니다.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는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시니까 마구간에 태어나고 가난한 자로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다라고 오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오시니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져 버리고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취급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이 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부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에서도 부유해되어지고 삶에서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요. 자기의 배움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현실인데 어떻게 매번 우리의 입에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그 이야기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평안만 외친다고 그 사람에게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실성이 있는 이 구제는 이 교회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첫 번째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낱개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이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는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에서 부유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제가 이런 어떤 그 현실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가 아닌가를 측량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구제를 할 수 있다면 기도에서도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는 여기에 뭐가 이제 들어가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이 이제 제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을 가지고 있다면 100 가운데에 10을 내어놓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내가 열 것을 설 것을 절약해서 구제내는 것이니까 그만큼 내가 설 것을 내가 스스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많이 끊어내면 많이 끊어낼수록 이 욕망은 더 어려워집니다. 끊어낼 수가. 열을 가진 자가 9을 끊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9을 끊어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욕망을 끊어내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제에 담겨져 있다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것 또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우리 구제에서 우리의 욕망을 끌어내는 것이 구제라면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끌어내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맞죠? 여기를 참 아무리 잘 안 되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사실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잘 안 나오는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왜냐라고 하니까 바로 내 욕망을 끊어내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맞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늘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설모없는 기도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는 틀림없이 방해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떡으로, 이 돌로 떡 만들어라. 성에서 뛰어내려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시험입니다. 돌로 떡 만드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 이거 먹고 힘내라는 것이잖아요.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욕망 먹는 거. 나를 위해서 먹어야 주님의 일도 하지.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채우는 거. 자기 욕망 채우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돈 문제잖아요. 종교 문제, 기도 문제. 네가 하나님께서 드러내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네 욕망을 펼치라. 네 꿈을 펼쳐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아야 된다. 우리의 욕망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이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울 건가 하는 것. 중언부언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을 딱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바로 9절부터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9절부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바른 기도를 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그날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가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지요. 제가 그냥 허풍 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면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갚아주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은밀한 중에 내가 보고 있다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은밀하게 본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 가까이에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얘 뭐하나 보고 은밀하게 보면서 얘 뭐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은밀하게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딱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이런 의를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구원으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제에 힘쓰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제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예, 예, 이 구제도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의로 나타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